신약성경 야고보서 4장 13節より 13절에서 17절까지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7절까지 소리내어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여 이를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주 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천하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의 구원을 얻게 하시기 위하여서 허락하신, 또한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가 믿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받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또 되는 자격을 받은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자녀들이 지금 믿음으로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왔습니다. 주님의 자녀들의 믿음이 결코 허무한 믿음이 되지 말게 하시옵고 주님의 약속 가운데에서 열매 맺게 하시옵고 더욱이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옵고 주께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확실하게 증거하며 또한 찬양할 수 있도록 올바른 진리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떠나는 그 순간에는 하나님 나라를 틀림이 없이 상속받는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금은 하나님의 낙원에서 매일을 기뻐하며 춤추며 생활하고 있을 피타 전도사님의 이야기를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간증하고 싶습니다. 피타 전도사는 캐나다인이었고요. 19세가 되던 해에 카톨릭 교회의 사제로서 일본 선교사로 일본으로 파견을 받았습니다. 일본에 도착하여 있을 동안에 카톨릭 교회의 모순에 대해서 점점 깨닫게 되었고 이것은 잘못됐다. 그것을 확실하게 깨닫게 되어서 개신교로 개종을 했습니다. 그 후에 일본인 부인을 만나게 되었고 결혼하여서 선교사가 아닌 일반 신자로서 믿음 생활을 계속 하고 계셨습니다. 우에노에 우리 금요일 날 전도 집회를 우리가 합니다마는 금요일 날 우에노 공원에서 전도 집회를 할 때에 이분이 우연히 지나가게 되었는데요. 우에노 공원 안에는 동물원이 있는데 그 동물원에 잠깐 놀러 왔다가 돌아가는 그때 어디에선가부터 찬양 소리가 들려오는 것을 들었답니다. 찬송가 소리, 찬양 소리가 들리는 것을 듣고 찾아와 보았더니 바로 공원의 그 한적한 곳에서 우리가 집회를 하고 있었죠. 그 당시 나영 전도사가 별로 좋지 않은 기타였지만 집회가 끝날 때까지 그 기타를 치며 찬송을 하였는데요. 그 찬송 소리를 듣고 우리 집회에 처음으로 이 피타상이 오게 된 것입니다. 이 만남을 계기로 하여서 얼마 되지 않아 저희 교회로 이적해 왔습니다. 신앙의 경력을 따지자면 목사님보다 50년 이상을 예수님을 믿었던 분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만 해도 말입니다. 그러니 저보다 신앙의 경력으로 따지자면 3배나 더 많은 분이었고 선배라고도 말할 수 없고
어떻게 보면은 부모님과 같은 그런 신앙의 경력을 가진 분이었는데요. 그러나 이분이 우리 교회에 오시고 난 뒤 얼마 지나지 않아서 미타카라고 하는 곳에서 평화의 집이라는 집을 만들고 NPO 단체를 만들어서 노숙자분들 중에 몇 명을 뽑아서 기숙사를 만들어서는 그 기숙사에 그 노숙자분들을 입주시키고 그리고 그 기숙사에 입주하게 하고 거기에서 단체로 생활하면서 성경을 읽고 그리고 그 주소가 생기면 그 단체에 들어가게 되면 정부에서 그 연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 계획을 이분이 세운 거죠.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 저와 사모님은 목사님과 사모님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금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은 하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라는 말을 하였더니 저희 면전에서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르더니 화를 냈습니다. 화를 내면서 이분이 말하기를 대체적으로 동양계 목사들은 머리가 딱딱해서 융통성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이해해 주지를 않는다. 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그 목사님의 개인적인 판단에 의한 그와 같은 생각으로 자신이 하려고 하는 일을 방해받았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이렇게까지 얼굴이 빨갛게 바뀌면서 그렇게 불그락 푸르락 하면서 화를 내니까 사실 이분 입장에서는 자기보다도 신앙의 경력도 훨씬 짧고 연령으로 보아도 자기가 아버지 같고 그리고 얼굴도 잘생겼거든요. 그러니 여러 많은 면에서 자신의 판단이 옳았다고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저희의 권면을 듣지 않고 35개의 방이 있는 2층짜리 집을 빌렸습니다. 기숙사를 만들기 위해서. 1, 2층 합해서 35개의 조그만 방이 달려있는 집을 빌려서요. 바로 그 새롭게 공사를 했습니다. 3개월 후에 전화가 갑자기 걸려왔는데요. 목사님, 조금 바깥에서 만나고 싶습니다. 라는 전화가 걸려와서 왜 그러시죠? 했더니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싶다는 겁니다. 그런데 무언가 웃으면서 전화를 걸어왔길래 그 당시에 소토칸다에 저희 교회가 있었던 때여서 그 교회에는요. 그 근처에 조나상이라는 패밀리 레스토랑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그곳에서 만났더니 벌써 얼굴이 빨개져 있는데 이번에는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고백할 것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무엇을 고백하고 싶으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3개월 만에 이 평화의 집을 그만두겠습니다. 700만 엔 날려버렸습니다. 비싼 수업료를 치르고 좋은 공부를 했습니다. 라는 말을 저희에게 했습니다. 아니, 700만 앵입니다. 700만 앵을 3개월 만에 날려버렸는데 참 비싼 수업료 치르고 공부했다라는 말을 하니까 제가 참 당황스러웠는데요. 이미 지나간 일이니까 어쩔 수가 없었죠. 더더군다나 본인이 그렇게 선택하여서 한 일이기 때문에 어떻게 뭐 말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는데요. 이분이 그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기는 지금까지 50년 동안 예수님을 믿고 왔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떠한 믿음 생활이었는가 자신의 믿음 생활을 돌아보니 언제나 이분이 말하기를 이분은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수완이 좋은 분이었습니다. 사업 수완이 좋아서 무슨 일을 하더라도 그 돈벌이를 잘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자신의 그 머리를 신뢰했던 겁니다. 자기 머리 안에는 여러 많은 아이디어가 연이어서 아이디어가 떠오른다는 말을 했습니다. 자신의 머리에서 나오는 아이디어를 하나 붙잡고 계획을 세워서 무언가를 시작하고 그렇게 하는 게 그분의 인생의 그런 삶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자기가 그렇게 하면 예수님은 항상 뒤에 계셨더랍니다. 예수님의 뜻인지 예수님의 인도하심인지 묻지 않고 자기 먼저 이것저것 생각하고 이것저것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지금 돌이켜보건대 언제나 나는 예수님보다 먼저 달렸고 예수님은 저 뒤에 계시는데 예수님 왜 빨리 안 오세요? 빨리 와서 저를 도와주세요. 이런 믿음 생활을 자기는 했었던 것 같다라고 하는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한때는 잘 됐는데 시간이 지나면은 쓰러지고 이와 같은 삶을 계속 거듭 되풀이해 왔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머리를 스쳐 지나가는 번뜩이는 여러 많은 아이디어가 있었기 때문에 언제나 또 자기의 지혜로 자신의 인생을 위한 여러 많은 계획을 세워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자신의 믿음을 돌아보니 나의 계획과 나의 삶으로 나는 항상 바빠서 나는 달려가고 있고 예수님은 뒤에 계셨고 나의 인생길에 항상 선두에 계셨던 분은 예수님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이었다는 겁니다. 결국 내 삶 가운데 주인이 예수님이었는지 아니면 나였는지, 예수님은 오히려 나를 도와주는 협력자 정도의 그런 믿음 생활을 해온 것이 아니었는지, 결국은 그런 믿음 생활을 50년이나 해왔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셨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시면서 이분이 저를 때때로 목사님을 보고요, 아들 같다라는 말을 했었던 분이었는데 처음으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목사님과 사모님께 늘 먼저 상담하고 그 후에 무슨 일을 하더라도 하겠습니다 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일단은 그런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물론 그 뒤에도 제가 피터 전도사님을 위하여서 기도를 했던 중보가 무엇이었느냐면요, 자기 뜻대로 살아왔던 것에 대한 죄의 청산, 그것을 진실로 회개할 수 있도록, 그 회개가 없이는 구원받아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것을 저는 알았기 때문에 이 분이 세상을 떠나는 그 순간 마지막까지 모든 죄에서 벗어나서 죄를 회개하여서 구원에 온전히 이르는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저는 중보했습니다. 본인 당신께서 어느 날 꿈을 꾸었다고 저에게 말을 하는데 밑에는 활활 끓어오르는 불덩어리가 있더랍니다. 연못과 같은 곳인데 불이 타오르더랍니다. 불못이었습니다. 그리고 위에는 구름이 떠 있었는데 자기가 그 구름을 부여잡고는 그 구름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름을 잡고 매달려 있다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만일 그대로 떨어진다면 불못 속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꿈이 도대체 어떠한 것을 의미하는가? 이해를 할 수가 없는 분이 계시면 손들어 보십시오. 구름을 붙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름이 과연 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힘이 있을까요? 언제 땅에 떨어질지 알 수 없는 불안정한 상태인 것입니다. 아멘 되시는지요? 의지할 수 없는 것을 부여잡고는 밑을 내려다보니 밑에는 불못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거는 정말 대단히 위험한 상황인 것이죠. 위험천만인 겁니다. 떨어지면 구원에 이르지 못한 채 지옥에 떨어진다는 경고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미를 알지 못하면 심각한 것이죠. 그러나 이런 꿈을 꾸었다라고 말하면서도 싱글싱글 웃으면서 자기의 인생이 그렇게 되리라고는 상상도 못하는 겁니다. 자, 왜 그럴까요? 자기는 아직도 의지할 만한 게 남아있는 겁니다. 경고의 말씀이 아니라 이와 같은 경고의 메시지를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신앙 경력은 이미 너무나도 길고 언제나 성경을 손에 들고 다니면서 성경책을 읽었던 사람이고 걸어다니면서 성경책을 들고 다니면서 다니는 모습을 보면 목사님보다도 더 목사님처럼 보였습니다. 언제나 경건한 모습이었고 어느 곳에 가건 기도하였고 신 목사님은 빈손으로 다니는데 자, 겉으로 볼 때는 어느 쪽이 더 경건한 모습으로 보였겠습니까? 훨씬 더 피터 전도사님의 모습이 경건하게 보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자기는 구원에는 문제가 없는 믿음 위에 섰다. 나는 섰다라고 생각하고 계셨던 겁니다. 지금 여러분, 지금 깨어 있어야 합니다. 지금 깨어야 할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깨어야 하고 일어나야 합니다. 깨나야 하고. 이분이 계속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24시간 항상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고 있다고. 그러나 후에 제가 알게 된 것은 24시간 기도하는 마음으로 있지만 도대체 무엇을 기도했는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주님의 뜻을 알기 위하여 혹은 주님의 뜻을 따르기 위하여 기도한 것이 아니라 연이어서 나의 계획과 나의 삶을 도와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 도움을 바라며 기도한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에는 정말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내면을 엿보면 주님이 그 삶 가운데 주인이 되지 못하셨고 왕이 되지 못하셨고 결국은 주인이고 내가 왕이고 내가 계획한 것대로 예수님은 그저 도와주시면 좋은 분, 그와 같은 삶이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을 모르는 분들은요, 자신이 지금 구원받는 믿음에 서 있는지도 모릅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믿음 생활이 천국을 향하는 믿음 생활인지 혹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생활인지를 모르는 겁니다. 눈이 있어도 눈 감고 있는 것과 똑같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영적으로 깨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단 한 명도 99명이 바르게 산다 할지라도 나 하나라도 잘못된 길을 걸으면 안 되지요. 구원은 개인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각각의 개인의 문제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50년 믿었어도 목자의 눈으로 볼 때는,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아직 눈조차 뜨지 못한, 향하고 있는 길이 어딘지도 스스로 알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태어나서 아기는요, 한 달 정도가 지나기 전까지는 눈을 뜨고 있어도 사물을 분별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그런 상태에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태어나서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아 눈을 뜨고 있어도 보지 못하는 아기와 같은 그런 영적 생활을 하고 있는 크리스찬들이 이 세상에 오늘날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50년 동안 교회를 다닌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우리는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자만해서도 안 됩니다. 오늘 자만한 사람들이, 교만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엇이 교만입니까? 주님의 뜻을 알지 못한 채 자기 나름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계획으로 사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로 겸손하지 못한 자만한 사람, 교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는다면 복된 분들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죽을 때까지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죽을 때까지 못 깨닫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음 생활의 기본은 무엇입니까?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나는 죽은 상태로 만들고 오직 예수님께 하나에서 10가지 여쭈어 보고 따라가는 것, 스스로 사는 것을 버리고 예수님으로 사는 것, 예수님으로 인해 거듭 태어난 삶을 유지해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출발점이 되며 또한 마지막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되십니까? 대체적으로 자기 자신에 대하여 자신이 있는 사람은 머리가 좋은 사람, 힘이 있는 사람, 무언가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면 그런 사람일수록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또 의지하지 않습니다. 일일이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은 무언가 하나님께 미안하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나하나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이 정말로 겸손한 사람이며 하나하나 의지하지 않으려 하고 할 수만 있거든 자기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부분이야말로 교만한 것이며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는 것을 지금 확실하게 깨달으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람이 단 하루를 살더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것이든 저것이든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태도로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바로 그 순간 그만두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 생활에 가장 후회 없이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인 것입니다. 비결입니다. 대체적으로 무엇이 위험한가? 머리가 아주 좋은 것도 아닌데 그렇다고 나쁘지도 않은 사람. 철저하게 머리가 좋은 사람은 오히려 자기 자신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에게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자신의 한계가 어디인지를 머리가 뛰어난 사람, 현명한 사람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머리가 명석한 사람은 자신의 한계를 알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는 할 수 있다, 더 할 수 있다, 나는 이 한계를 뛰어넘어서 도전할 수 있다. 머리가 아주 좋지도 않지만은 아주 나쁘지도 않은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위험합니다. 전혀 무기력한 사람, 무지한 사람은 오히려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무슨 말 하면 금세 아멘하고 순종하지요. 스스로를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순종합니다. 그리고 머리가 정말 뛰어난 사람은 자신의 한계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오히려 항복하기 쉬워집니다. 그런데 어느 쪽도 아닌 사람이 적당하게 머리가 좋은 사람입니다.
옆 사람의 얼굴 한번 보십시오. 적당하게 머리가 좋은 사람인지 어떤 사람인지. 그런 사람은 곤란합니다. 극단적으로 머리가 차라리 좋던지, 그래서 자기의 한계를 스스로 깨닫던지, 여기까지는 내가 할 수 있지만 이제는 하나님 앞에 굴복해야 한다, 납작 엎드리든지, 아니면 아무것도 모르니까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기든지, 어느 쪽이건 해야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의미를 이해하시겠는지요? 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도 이해가 안 되면 깨달을 때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사람들의 그 영이 사람들의 인생을 볼 때 사람의 한계를 뛰어넘어 역사하는 하나님 손 안에서 우리는, 그리고 눈에 보이는 세계도 보이지 않는 세계도 영원히 통치받고 있습니다. 머리가 좋은 사람은요, 이런 설교를 들으면 어쩌면 기분이 나빠질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 감정과 기분을 깨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피터 전도사님이 처음 목사님 앞에 왔었을 때에는 목사님으로 대하지 않고 아들처럼 취급을 했습니다. 교만해서 목사님을 보고는 패밀리 레스토랑에 데리고 가서는 500엔짜리 함바그 스테이크 사주면서 마치 아버지 같은 모습으로 그렇게 앉아서 저를 보았습니다. 의미를 이해하시겠는지요? 어느 각도로 보아도 자신이 아버지 같은 사람이고 믿음의 신앙 경력만 따져도 저보다 신앙 경력이 3배 이상 긴 사람이었습니다. 이분이 소천하기 전에, 사실 소천하기 몇 년 전부터 계속 병원을 다니시면서 투석을 하셨죠. 투병 생활을 하셨는데요. 교회도 나중에는 우리 교회까지 오기가 너무 힘이 드셔서 집에서 가까운 교회를 다니시면서 나중에는 몇 년 동안 하나님 나라에 가기 위한 준비를 하기 위하여서 주님께서 피터 전도사님을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 교회에 오지 못하게 된 지 2년이 지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끔 저는 찾아가서 만났는데요. 세상을 떠나기, 소천하기 3일 전에 하나님이 저에게 피터 전도사님을 꿈에서 보여주셨는데 건강한 모습으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꿈속에서. 그러더니 저에게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 많은 모든 질병이 이제 치유되어졌기에, 모든 병이 치유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여기에 올 이유가 없네요 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병이 다 치유받는 곳 병원이 아닙니다. 인간의 영적인 병은 죄입니다. 모든 죄의 문제가 다 해결되어졌기 때문에 병원에, 즉 교회에 올 일이 없다. 그 꿈을 꾼 지 3일 후에 피터 전사님이 소천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교회는 영적인 병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영적인 병원. 영적인 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것을 죄라 하고, 그 죄는 영적으로 볼 때 병입니다. 즉 피터 전도사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영적인 병이었던 죄가 전부 다 청산되어졌고 회개가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니 이제는 병원에 올 필요가 없이 하나님 나라에 간다는 뜻이었습니다. 그것이 저에게 마지막으로 한 인사였습니다. 병원을 다니고 있을 때에는 2년 정도 우리 교회에 올 수가 없었습니다. 아파서 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가까운 교회를 다니셨는데, 그러나 결국 영적으로는 우리 교회에서 마지막 그 영적인 문제를 다 해결하고 그리고 소천한 겁니다. 하나님이 왜 이분이 소천하기 3일 전에 저에게 이와 같은 꿈을 꾸게 하셨을까요? 죄를 회개할 수 있는 그 시발점이 된 곳이 바로 우리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깨달으셨다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해야 할지 오늘 확실하게 깨달으셔서 여러분들의 운명, 정말로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지는 그 약속이 확정되어질 때까지, 육신을 떠나는 그 순간까지 그 구원의 약속이 영원히 사라지지 않도록 우리는 믿음 안에서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사람을 창조하신 분이시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뒤에 그냥 자연의 법칙대로 모든 것을 다 맡기신 분이 아니고 창조하신 당신께서 영원히 또 다스리십니다. 다스리시는 통치자 되십니다. 사람의 마음의 그 깊은 곳까지, 폐부까지 다
꿰뚫어 보시며 읽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 육신의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하나님은 다 헤아리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머리카락이 예를 들어서 가늘어진다 할지라도 그것까지 다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지난번에 주님이 저에게 보여주시기를 너는 매일 아침 머리를 샴푸하고 여기에다 바르는데 머리카락을 위해서 그래봤자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 몇 년 동안 이것이 머리에 좋겠지 하고 발랐는데 지난번에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길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단다라고 하셨습니다. 쓸데없는 일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머리에 공을 들이는 것을 그만뒀습니다. 한국에서 사온 이런 색깔의 무슨 머리에 좋다는 무슨 식물성 무슨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머리카락이 튼튼해진다는 그 머리를 말릴 때에 그 두피에 그 수분을 주고 그렇게 머리카락을 튼튼하게 그걸 3년이나 했는데 지난번에 하나님께서요 다 쓸데없는 일이다 하셔서 제가 그런 일도 그냥 그만둬 버렸습니다. 제가 모르고 했던 부분까지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시간이 지나면은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성경이 이루어지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에게 당뇨병이 있다는 것을 몇 년 전에 하나님은 알려주셨습니다. 저는 제가 당뇨병을 앓고 있는지 몰랐는데요. 제 안에 있는 병을 하나님은 아셨고 너에게 당뇨병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 당뇨병은 떠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는데 그 후로부터는 몸에 불편했던 부분들이 다 사라지고 나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연 법칙 속에 우리를 그냥 두시지 않고 당신께서 하나하나 보시고 또 들으시고 또 통치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키우시고 양육하십니다. 비가 올 때마다 태풍이 올 때마다 주님 하고 기도하면 우리의 전도 집회가 방해되지 않도록 비를 멈추시고 태풍의 진로까지 바꾸시는 그분이 어찌 통치자가 아니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세상의 교회들은 그런 것들은 다 자연 법칙 속에 있다라고들 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동경과 요코하마는 세계 최고로 지진의 위험성이 가장 큰 도시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러나 세계 최고로 안전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기 때문이며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진에 대한 위험성이 낮은 곳에서 오히려 동경보다도 더 큰 지진들이 세계 각지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자신만만합니다. 절대로 제가 하나님을 위하여 이 사명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지진을 일으키시고 저를 삼켜버리게 하실 그런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어찌하여 자연 법칙입니까? 머리카락 하나조차도 그 숫자조차도 다 하나님께서 헤아리시고 세시는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는데 어찌하여 이것이 자연의 법칙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조차도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의미를 이해하시겠는지요? 어디를 갔건 어디를 걷건 우리는 걱정할 게 없습니다. 가끔 무슨 일이 터지면 기분, 감정, 감각은 금세 두려워지죠. 기분이 나빠지고 두려워집니다. 그것은 우리의 육의 감각이지요. 그러나 그 다음 순간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지금 눈앞에 일어나는 현상은 나와는 관계없다. 그렇게 믿고 기도하면 그것을 다 지나가고 통과합니다. 물론 그렇게 됩니다. 이 세상에는 무슨 일이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다 자연의 법칙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교회가 왜 그렇게 생각을 할까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에 있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은 모든 면에서 보호하심을 입습니다. 할렐루야. 전부 보호하심을 받습니다. 기분, 감정까지도 하나님은 지키십니다. 어떤 때에는 누군가를 보면 화가 났던 마음이 지금은 평안해지고 오히려 그 사람이 불쌍하게 긍휼히 여겨지는 그러한 때가 있습니다. 예전에 저에게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었는데 주의 성령이 붙잡아 주시면 얼굴을 보는 것만으로도 화가 났던 사람이 이제는 불쌍하게 생각되어지고 이제는 오히려 사랑스럽게 여겨집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가족처럼 느껴집니다. 이와 같은 일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자연 감각이 아닙니다. 자연 법칙도 아닙니다. 아멘 되십니까?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며 지켜주고 계시며 도우시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이것을 가르치고 계시며 성경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할 필요성이 왜 있는가? 무슨 일을 하건 내 나름대로 한 것은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와 마찬가지입니다. 모두 함께 내 나름대로 산 죄가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十字架につけた 십자가에 못 박았다. こういう深刻性がないでしょ。 이와 같은 심각성을 여러분 가지고 계십니까? 내 나름대로 하나님께 폐를 끼치지 않고 내 나름대로 상건 선량하다 생각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 죄가 바로 그 죄가 우리가 우리 뜻대로 살았던 죄가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고 그것으로 인해 십자가에 예수님은 못 박히신 겁니다. 이제 일어나십시오. 참 잘 자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자지 마시고 지진이 일어나도 잘 수 있겠습니까? 졸 수 있겠습니까? 지금 영적으로는 지진이 일어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는 지진이 일어났는데 자고 있을 수 있을까요? 아, 상황이 안 좋으니까 지진이 일어나도 나는 피난 못 갑니다. 그런 사람은 없겠죠. 지진에 삼킴을 당하면서도 내가 지금 상황이 안 좋으니까 피난을 못 갑니다. 기도하러 오세요 하면 지금 지진이 일어나서 내가 지금 삼켜질 수밖에 없으니까 못 간다. 영적으로는 그렇다는 겁니다. 돈을 1,000만 원 주면서 유혹하면 밤에 잠도 안 자면서 열심히 할 텐데 웃고 계시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면은 할 수만 있거든 짧게, 할 수만 있건 천천히 하려고 하고 믿음이 정말 있는 것일까요? 믿음이 후지산 위에 있는 것 아닙니까? 내 안에는 없고 저기 딴 곳에 있는 게 아닙니까? 믿음을 후지산까지 올라가서 후지산에다 걸어놓고 왔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러 가기가 너무 힘들죠? 매일 아침마다 세상 사람들 가운데에서 믿음을 가진 자를 점점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아직도 그 삶 속에 예수님이 주인이 되지 못했습니다. 아직 주님이 우리의 왕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이 되기 전에 병을 걸렸다 혹은 사고를 당했다 여러 많은 트러블이 있었다면은 이제는 예수님께 돌아와서 예수님으로부터 치유를 받아야 할 텐데 예수님께 돌아와서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믿지 않았던 때와 마찬가지로 똑같이 죄를 거듭 되풀이하면서 범하고 있으니 믿음 안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또 병에 걸리고 또 가정에 불화가 생기고 사고가 생기고 옆 사람과 분쟁이 일어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기독교를 사실 한국에서는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말을 한답니다. 한국에서 어떻게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게 우리 기독교인들을 얕보고 있습니까? 믿는 자들이 하는 일들이 보통 일반 사람들의 상식보다도 미치지 않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크리스찬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더 범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독교라는 말을 듣고 있습니다. 지금 처음 그런 말을 들으셨습니까? 자주 듣는 말입니다. 심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크리스찬은 어떠한 일이 있건 없건 상관없이 세상 사람들에게 당신은 무언가 틀리네요. 당신은 무언가 틀립니다. 당신의 삶은 세상 사람들과는 틀리네요. 거룩한 면이 보이고 우리하고는 틀리네요. 당신은 정결하네요. 거룩함이 보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야 하는데 어떻게 믿지 않는 자들 눈에 우리 크리스찬들이 개독교라는 소리를 들어야 합니까? 이거는 전부 기독교도들이 하나님 앞에 책임져야 할 일들입니다.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이방인들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있습니다. 크리스찬이면서도 돈 버는 일만 몰두하고 있고 혈안이 되어서 명예, 권력, 육의 정욕만을 구하고 있으니 그와 같은 이야기를 들어도 어떻게 변명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는 믿음 위에 여러분 서 계십니까? 웃고 계신 분은 그래도 그나마 가능성 있는 분들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아직 부족하다라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아는 사람은 노력할 수 있습니다. 웃지도 않고 가만히 있는 분들은 무슨 생각을 하시는 걸까요? 할렐루야. 우리는 조금 생각을 해야 합니다. 모두 함께 믿음은 내 스스로 사는 것을 그만두고 예수님으로 인해 거듭나서 천국을 향하여 살아가는 것이다. 천국을 향하여 가는 길을 왜 스스로 생각합니까? 왜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내 뜻대로 살다가 실패했으면서 왜 이제는 하나님께로 왔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옛날에 있었던 것처럼 세상에서의 삶을 생각합니까? 세상에서 살던 대로 생각합니까? 그러니 승리할 수가 없지요. 예수님 앞에 왔어도 아직도 세상적으로 생각하고 있으니
사비가 조금마대 아담을使わない方がいいの. 차라리요 머리에 녹이 슬 정도로 머리를 쓰지 않는 게 낫습니다. 머리를 너무 넣었으니까 말도 안 되는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머리는 그냥 죽었다고 생각하십시오.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이라면 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그만두겠습니다. 머리를 장례 보내십시오. 장례시키십시오. 내 머리를.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면 그 뜻대로만 살겠습니다. 이와 같은 결심을 하면 살면 살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장해 주십니다. 책임져 주시고요. 우리를 보살펴 주십니다. 내 머리로 내 두뇌 회전으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서서 계산해야 할 때 그 모든 삶을 자기가 책임져야 합니다. 여러분 병에 걸려서 혹은 자 여러분 아이를 낳고 30년 동안 아이를 낳음으로 인하여서 여성병에 걸린 부인과적 부인병을 걸린 분이 계셨습니다. 30년 동안 낫지를 않았는데요. 여기 병원 저기 병원 좋다는 병원은 다 돌아다녀봤지만 30년 동안 이 부인병을 치유받지 못했습니다. 아카사카에 살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것들이 죄라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는다면은 제가 기도해드리겠습니다라고 했더니 아멘 믿겠습니다. 자 그러면 목사님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낫는다고 믿으십니까? 안 믿으면 허무할 뿐입니다 했더니 믿겠습니다 여서 기도했는데 이분이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그리고는 집으로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집에 가서 갑자기 화장실 가고 싶어서 화장실을 갔더니 그 부인병이 다 쏟아버렸답니다. 화장실에서 한 바켓으로 버릴 정도로 30년 동안 앓고 있었던 그 병이 단 한 번 기도를 받았을 뿐인데 화장실에 가서는 한 바켓을 분량의 더러운 분비물들이 다 나왔답니다. 그리고는 이분이 깨끗이 나와서는 이렇게 부어 있었던 몸이 날씬해졌습니다. 부었던 몸도 날씬해지고 건강해졌습니다. 그랬더니 몸이 가벼워지지 않습니까? 무슨 옷을 입어도 소화를 잘 해내는 겁니다. 너무 뚱뚱해서 옷에 맵시가 나지 않던 분이 이제는 무슨 옷을 입어도 맵시가 나니까 이분이 처음에는 교회 열심히 오고 기도하고 예배했는데 그게 점점 힘들어지니까 바깥에 나가서 커피도 한잔 마시고 친구도 만나고 이렇게 하는 게 재밌었던 겁니다. 한 달이 지나자 교회를 그만둬버렸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일을. 주님께서 이와 같은 사람을 몇 명이나 자 이런 분들이 몇 명이나 있었는데요. 주님이 저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그리고 구원에 이르는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 고통 가운데에서라도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 승리인가? 혹은 저렇게 고침을 받으면 저렇게 고쳐주면 잠깐은 고마워하고 감사해하고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지만 그러나 잠깐일 뿐이고 시간이 지나면은 금세 흐트러져서 마치 인연을 끊는 것처럼 도망가 버리는 겁니다. 세상으로. 이런 사람들을 몇 명이나 하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과연 어떠한 삶이 승리가 있는 것일까? 바보같이 보이더라도 병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더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고 천국에 갈 수 있는 준비를 하는 사람이 과연 승리 있는 사람인가? 혹은 단 한 번의 병이 치유되어졌더니 그것으로 신나서 세상으로 가서 환락을 즐기는 게 승리인가? 하나님은 목사에게 너가 보아라 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깨달았기 때문에 노숙자분들이 사회복귀를 할 수 있도록 중보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노숙자분들이 사회복귀할 수 있도록 기도했더니 6개월도 지나지 않아서 이제는 수입이 생기니까 세상으로 놀러가서 전부 다 행방불명이 되고 세상으로 돌아가고 하나님 앞으로 더 이상 오지를 않았습니다. 가끔 길바닥에서 만나는 분이 계시는데 당신이 나랑 무슨 상관이야 하는 눈으로 지나갑니다. 인사도 안 하고. 곤란했을 때에는 당신은 목사일지 모르겠지만 나는 지금 자립했으니 당신하고 나하고는 용무 없다. 그러고 그냥 지나가 버리는 사람들 몇 명이나 만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에게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무엇을 위하여 기도하는 게 유익한가? 기도한다고 다 유익한가? 알겠습니다, 하나님. 노숙자분들이 다시 곤란해져서 다시 공원으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나오고 설교를 듣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했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지 의미를 이해하시겠습니까?
설마 여러분들 가운데는 그런 분이 안 계시겠죠? 예수님께서 주님이라는 믿음 생활을 소망하지는 않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열심히 살기 위하여서 예수님 나를 도와주세요. 예수님 내 계획을 도와주세요 하는 분은 안 계시겠죠? 예수님을 내 일의 협력자 정도로 생각하는 분은 정말 큰일 나는 분입니다. 앞으로의 인생이 정말 큰일 나는 분입니다. 어느 쪽으로 굴러가게 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의미를 이해하시겠는지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여러 많은 문제, 죽을 수밖에 없는 병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해결하시는 데는 1초도 안 걸립니다. 그러나 왜 하나님이 고쳐주지 않으실까요? 하나님의 뜻을 절실하게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나를 조금도 버리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는 내 모습 인체로 있으면서 덤으로 축복만 받고 싶습니다. 덤으로 치유만 받고 싶습니다. 나를 버리려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나를 하나님께 내어드리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다 내어드려야 하는데 생명이 있으면 생명도 다 내어드려야 하는데 그럼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신목사 너가 구하는 능력을 너가 나에게 기도하는 그 능력을 내가 너에게 먼저 주면 병 고치고 귀신 쫓고 하는 성령의 기사와 표적을 나타내는 능력을 내가 너에게 주면 너는 잠깐은 하나님을 섬기며 찬양하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너의 그 능력 때문에 너가 쓰러질 것이다. 너를 잃어버릴 위험이 있기 때문에 너가 구하는 성령의 능력보다 하나님이 먼저 너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을 구해라. 그것이 무엇이냐? 사람의 영혼을 사랑하기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저는 성령의 능력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능력을 위해 기도하지 말고 사람의 영혼을 사랑하는 그 은사를 구하라고 기도하라 하셨을 때 처음에는 서운했습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저에게 있어서 가장 유익한 게 무엇인지 저에게 있어서 가장 유익한 능력이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성령의 역사와 표적이 일어나도 쓰러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이 우리 안에 임하면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임하면 우리의 내면이 바뀝니다. 예수님의 모습으로 바뀝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바뀌는 겁니다. 사람의 영혼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람답게 변화됩니다. 예를 들어서 병이 고침받았다 할지라도 그 내면이 바뀌어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는 뱀의 모습으로 독사의 모습으로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결국 그런 것들은 사실 의미가 없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육신에 아무 문제가 없으면 없을수록 사람들은 점점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으로 달려갑니다. 그러나 육신에 문제가 생기면 생길수록 사람들은 하나님께로 옵니다. 사실 이것은 사람들이 피할 수 없는 세계인 것 같습니다. 이 가운데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크리스천으로 만들어 나아가는 길은 참 힘들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남자들 중에는 1000명 중에 하나, 여자들 중에는 1000명 중에 하나도 발견하기 어렵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을 찾기가 이렇게 어렵답니다. 여러분 성경에 그렇게 판단하고 계십니다. 동경 EMC 교회 연합에 그리고 보내어진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1000명 중에 한 명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1000명 중에 한 명이 되시길, 전원 그렇게 되시길, 한 명도 탈락하는 이 없이 전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믿음에 서시기를 지금으로부터 예수께서 다시 오실 그 날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탈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못 들었어요, 몰랐어요 라는 변명은 스스로 말도 못하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의 심판 앞에 우리가 서게 될 때에는 모든 사람들이 변명하지 못한 채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스스로 자기의 죄를 다 자백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한 번 이상 여러분들에게 말씀 전했습니다. 이대로의 믿음 생활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 늦어버립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세상을 향해 의지하고 있고 아직도 등불은 있지만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분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믿음 생활을 우선으로 하여서 살게 된 사람들 그리고 죄에서 벗어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등불만 가진 자가 아니라 기름까지 가지고 있는 자라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 할지라도 항상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등불만 가지고 있어도 기름이 없으면 안 됩니다. 등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기 나름대로는 믿음 생활을 하는 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실 때 막상 오실 때 기름이 없어서 맞이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자기 뜻대로 하기 때문에 결국은 자기의 삶을 자기가 책임져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지 못하시고 그런 사람들이 기름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기름이 없는 사람들은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기름을 항상 가지고 있지 못하면 신랑을 맞이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의미를 이해하시겠는지요?
예수님 믿고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왜 우리 인생에 문제가 생기고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실까요? 그것은 아직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지금 빨리 예수님이 지금 오시면 들림받지 못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의 뜻만을 구하고 살면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인도하여 주시고 이와 같은 삶을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은 기름도 함께 준비한 사람들입니다. 믿음입니다. 깨달으신 분만이 아멘으로 박수를 주님 앞에 돌리시고 앞으로 5년, 3년 지나면 목사님이 미리 말씀드린 것들이 이제는 눈앞에 실현되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그때가 돼서 아 정말이었네, 나도 빨리 해야지 해도 그때는 늦어버립니다. 바로 지금이야말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준비하기 위한 최고의 시기라는 것을 깨달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뭘 해야 할 시기라고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마지막을 준비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지금부터 3년 지나면 5년 지나면 그때부터 하려고 하면 이미 대단히 늦어져 버려서 과연 될지 안 될지 알 수 없는 위험한 사람들입니다. 지금 이때 하십시오. 믿음의 준비를 지금부터 하십시오. 지금부터 여러분들의 인생의 마지막이 왔다고 생각하시고 오늘 하루하루가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시고 이대로 세상을 떠나더라도 나는 후회가 남지 않는다 라고 하는 부분까지 최선을 다하여서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을 준비해 나아가는 사람들이 되신다면 3년이 지나도 5년이 지나도 여러분들은 오히려 이 흐름을 타고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가 돼서 노력하려고 하면 흐름을 타지 못한 채 흐름에 오히려 휩쓸려 갈 수 있는 위험이 크다는 것입니다. 의미를 아직 이해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와 같은 설교가 이해가 되어져서 스스로의 머리가 아니라 마음까지도 다 태워서 자기의 마음을 움직이고 이 말씀들이 자기를 다스려서 하나님을 순종케 하는 그와 같은 마음이 샘솟을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위험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면 믿음이 위험합니다. 대체적으로 목사님이 한 번 이상 말을 할 때에는 무언가 의미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절대로 목사님은 의미가 없으면 괜히 말하지 않습니다. 설교하지 않습니다. 입술에 이와 같은 말을 할 때에는 2번 듣기 전에 빨리 노력하시는 게 여러분들에게 유익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시간이 지나가 버리기 때문에, 늦어버리기 때문에. 아멘 되십니까? 여러분, 목사님은 주의 종입니다. 종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그 명령을 할 수밖에 없고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해야만 하는 바로 종입니다. 주의 종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그대로 전해야만 하는 사명이 있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사가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을 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종이 대신 전하였을 뿐이니 한 번, 2번 이상 들었음에도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는 사람들은 위험한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권면하셔도 오늘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내일 죽는데, 다음 주면 죽는데, 한 달 뒤에는 죽는데 하나님이 미리 종의 입술을 통해서 권면하셔도 그 권면의 말씀을 들어야 할 때 듣지 않으면 결국은 그 결말이 어떻게 되었는지 저는 몇 명이나 보아왔습니다. 몇 명이나. 제가 무슨 말씀 드리고자 이해가 되시는지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생명을 좌우합니다. 목사의 개인적인 생각이라 생각한다면 어떻게 할 수 없겠지만은 왜냐하면 믿음이 없으면 안 들리기 때문이죠. 그러나 다만 여러분, 지금부터 믿음 생활을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또 깨달으셔서 한번 들려오는 권면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 말씀들을 내 믿음으로 결합시켜야 합니다. 모두 함께 주의 음성이 들려올 때에 믿음으로 결합하지 않으면 구원에는 늦어버린다. 우리 교회가 내년 4월 때까지 이제 이 예배당을 떠나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곳으로 이사를 해야 합니다. 이 때가 될 때까지 제가 계획을 세운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제가 성전에 이전하려고 계획한 것이 아닙니다. 처음에
주의 종으로 택함 받고 어느 신학교를 가야 합니까? 라고 기도할 때에 저는 제 스스로 생각하여서 원서를 낸 곳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이 제게 말씀하시기를 너가 가고자 한 그 학교는 하나님의 양이 가는 곳이 아니라 염소들, 즉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은 자기 뜻대로 사는 자들이 가는 곳, 바로 그 학교는 사탄의 소굴이다 라고 저에게 보여주신 학교가 있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영적인 것을 몰랐던 때였는데 너무나도 의미를 확실하게 하나님이 보여주셨기 때문에 깜짝 놀라서 그때 제가 결심을 하나 한 게 있는데요. 무슨 결심을 했느냐면은 절대로 주님의 뜻이 아니라면 아무것도 나는 하지 않겠다. 주의 뜻이 아니라면은 나는 아무것도 내 스스로 뜻을 세우지 않겠다. 그러나 주님의 뜻이라면 무엇이든지 하겠다. 이것을 저의 믿음의 기본 베이스로 깔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이 되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인도하심이었다는 것을 정말 뼈저리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절대로 사탄에게 속지 않고 사탄의 지배하에 들어가지 않고 절대적으로 지금으로부터 앞으로도 계속 영원히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을 하나님은 그때 초기에 저에게 알려주신 겁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무슨 일을 하건 큰 일이건 작은 일이건 어떠한 일을 하건 제 스스로는 하려고 해도 또 기도해 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바로 포기했습니다. 그런 삶을 계속 거듭 되풀이하며 살다 보니 우리 교회가 어떻게 걸어왔는지 여러분 보이시지요? 사람의 지혜, 지식, 경험으로가 아닙니다. 계획으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의 계획 가운데에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인도함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앞으로 또 우리가 어디로 갈까?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저는 모릅니다. 다만 주님께 맡기고 지금 기도하고 있을 뿐입니다. 주님이 어제 저에게 보여주신 게 있는데요.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것을 가르치라고 이렇게 커다란 반석이 있었습니다. 그 큰 반석은 혼자서는 운반할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것을 운반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운반하는 방법은 단 하나, 이것을 잘게 부숴서 운반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부술 만한 것이 없어서 주위를 살펴보았더니 무언가 그 구두 주걱 같은 것이 보였는데요. 잘 보니까 톱과 같이도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보려고 했는데 사실 구두 주걱 같이 생긴 톱으로 커다란 반석을 자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밖에 없어서 그것으로 하려고 했습니다. 위에서부터 조금씩 톱으로 자르듯이 했더니요. 그 밑은 모두 다 이미 잘라져 있었던 게 아닙니까? 제가 아침에 깼을 때 이런 꿈을 꾸었기 때문에 왜 이런 꿈을 꾼 것입니까? 하나님 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라고 보여주신 것을 알았습니다. 절대로 혼자서는 운반할 수가 없는, 옮기고 싶어도 옮길 수가 없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커다란 반석이라 할지라도, 즉 커다란 문제라 할지라도 믿음으로 할 수 있다, 믿고 하면 할 수 없는 것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구두 주걱같이 얇은 톱으로 커다란 반석을 잘게 부술 수 있겠습니까? 처음부터 불가능한 이야기이지요. 그러나 불가능한 일이라 할지라도 믿음으로 행하면 어떻게 되느냐? 결말은 하나님으로 인해 이미 준비가 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느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겉으로 보고 판단합니다. 아, 이제는 불가능해. 이제는 이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렇게 무거운 걸 어떻게 움직여? 이 톱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겉으로만 보고 판단하고 포기하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미 준비하고 계시는데 사람들이 믿음으로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나가지는 않습니다. 믿음으로 행하면 전부 금세 이미 하나님께서 다 부수셨기 때문에 금세 다 이루어지는 것을, 그러나 하려고 하진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겉모습만 보고 도망가기 때문에, 이미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제가 한 건 무엇이었냐면은 안 돼도 포기하지 않고 했더니 이미 잘라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또 운반을 해야 하는데 운반하는 것도 힘이 들었는데 운반하는 게 힘들었고 뭐 들 수도 없었는데요. 하다 보니까 이게 점점 운반하기 쉬워지게 되어서 어느샌가 제가 이거를 등에다 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손으로 이것을 들고 있었는데 나중에는 조그만 짐 덩어리 이것이 다 들어가서 조그만 짐을 움직이는 것처럼 되었습니다. 즉 믿음으로 행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준비해 주시고 도와주신다는 것을 확실하게 또 보여주셨습니다. 가장 큰 걸림돌은 아무튼 예수님을 주인으로서 왕으로서 믿으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없는 것, 그것이 문제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왜 예수님으로 살려고 하지를 않습니까? 왜 스스로 계산을 합니까? 우리 교회는 이제 길갈 시대를 향하여서 이제 이전을 위해 앞으로 전력을 다할 것입니다. 전력을 다해 주십시오, 여러분. 따라오는 사람이 있건 없건 목사님 혼자라도 갈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절대로 자신이 있습니다. 무슨 자신이냐? 주님의 뜻대로 따라갈 자신이 저는 있습니다. 다른 제가 뭔가 할 수 있는 자신은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분별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따라갈 자신은 있습니다. 믿음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6개월 후에는 이제 우리는 이 자리에 없을 겁니다. 그러니 6개월 뒤에 이곳으로 오지 마십시오. 6개월이 지나면 목사님은 더 이상 여기 이 자리에 있지 않고 다른 곳에서 설교하고 있을 것입니다. 믿음이 필요합니다. 아멘 되십니까? 믿음이 필요합니다. ここに来る時の夢にも思ってなかったところに来ちゃったんですよ。来て思うのはやっぱり 사실 저희가 이 신주쿠로 교회가 이전을 했을 때에도 상상도 못했던 곳이었습니다. 저는 이곳으로 이전하고 난 뒤 역시 우리는 생각할 수도 없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이렇게 있구나. 하나님의 계획대로 따라가는 것이 승리이구나. 하나님의 뜻대로 가면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책임져 주시며 길을 열어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아멘 되십니까? 일본 선교, 사람의 힘으로는 어렵죠. 그러나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계획을 따라가면 일본 선교 또한 그 어느 나라의 선교 또한 똑같습니다. 아멘 되십니까? 앞으로가 저는 참 기대되어집니다. 이 일본 땅에서 안 된다, 막혔다 했던 일본이 어떻게 뚫리고 어떻게 열리게 될지 주님의 불가사의한 계획, 주님의 불가사의한 능력, 이제 저는 그것이 너무 기대되어집니다. 여러분들 또한 오직 믿음으로 살기로 결심하시고 이건 정말 우리가 노력해야 하며 이렇게 우리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믿음은요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연습해야 하고요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갑자기 믿음이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런 일은 없습니다.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살기로 결심하고 스스로 훈련받아야 합니다. 믿음은 훈련되어져야 합니다. 자, 우리 예수님의 이름 함께 부르고 오늘 말씀 상고하며 기도하겠습니다.